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36년간의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주신 복된 8.15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들어온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혼자서 집에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레미야 27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참 이렇게 말하기가 당시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 말을 에레미야가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이죠. 바벨론이 자기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그나마 살 길이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나 당시의 마지막 여호야김 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 선지자를 알아보는 안목만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렸을 겁니다. 야, 참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신실한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길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영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예언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왕은 망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모든 그 성기구들도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저 에레미야 선지자, 저 선지자가 매국노입니다. 저런 선지자는 잡아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항하고 거짓으로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백성들 귀에 좋게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포장하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함께 지금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1년에 일독하는 이 프로그램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는 분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저랑 같이 시방 성경을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구약에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들의 비율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훨씬 많고 참된 선지자는 너무나 드문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이런 참 귀한 선지자가 소수였어요. 소수였는데 제가 왕이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 선지자의 가르침과 지시함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대로 따랐더라면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이 왕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 그냥 자기 눈앞에서 눈알이 뽑히고 죽임당하고 자기도 눈이 뽑히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근데 어리석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여호야김과 이런 왕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훨씬 듣기에 편하고 마음이 좋거든요. 바벨론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패망시킨 저 나라를 급히 망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바벨론에 반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와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필요하다. 미국 휴스턴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거기 가면은 긍정적인 메시지, 잘 때는 나, 항상 잘 때는 나.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항상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설교가 그래요. 항상 잘 때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만 든다면 우리 교인 누구는 그렇게 사업에 망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1년 12달 계속 전파되는 그 메시지예요. 세상에 어떤 기업을 잘 되는 기업, 긍정적인 기업을 따라가는 듯한 교회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항상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잘 된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보고 전도서를 읽어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도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꼭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성경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동시에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헌신을 한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사탄의 가시가 몸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40에 3번 감한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광야의 영과 시내의 영과 배고픔의 영과 잠을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위협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그렇게 당하고 그런 어려움은 고사하고 주님의 개척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앞서간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꼭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된다는 것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꼭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라도 이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가 나와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렸다고 막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 왕의 말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에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2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에레미야도 들으면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정말 가장 바라는 바가 에레미야는 그걸 바라지 않아서 바벨론 왕 말 들어야 된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에레미야도 누구 못지않게 바라겠죠.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거짓되게 하나냐처럼 애연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아무리 인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보지 않은 것을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인천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밤새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밝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의 강단이 십자가가 천국으로 이르는 문이 돼가지고 그리 싹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싹 보여주시고 지옥도 싹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자기 교회 교인들도 그런 눈이 뜨져서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달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보여줬대요. 그런 책이 막 불세례에 관한 책이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그걸 또 영어로도 막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막 그 교회를 구경하러 오고 그런데. 근데 그 책에 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보았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막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이 종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리 가면 같이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적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그게 눈에 다 봤다고 그 책에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주셔가지고 용과 막 루시퍼와 싸우게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요. 하여튼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책이 1권, 2권, 3권, 6권까지 나죠. 불세례를 주노라. 근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되게 인간들은 뭔가 보여준다, 보인다,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이러면 확 이렇게 몰려들고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면 그거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의 색깔이 나는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 숫자를 내가 세는 자가 되지 않고 한두 명이 있더라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숫자 따라가고 사람들 막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자꾸 연구하다 보면 황당무계한 이제 막 그런 말들을 보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봤다는데 내가 다 봤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루시퍼하고 싸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도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몰려든다면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되기가 쉽겠냐 말이죠. 그러다가 옛날에 그 이장님이 다미선교회라고 막
봤다 그러잖아요. 중학생도 보고 초등학생도 보고 고등학생도 보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날짜를 그냥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이고 사도 바울 보세요. 셋째 아들 천국에 갔다 왔지만 그가 그것을 계속 모일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모든 성도가 그걸 봐야 된다고 언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 자기 자신도 극도로 그런 말 하는 걸 조심하면서 13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라고 제대로 말도 안 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강조하지 자기가 확 천국을 받고 너희들도 그래야 되고 너희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봐야 된다. 불세례다. 그게 불세례가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참 말하는 사람을 좀 분별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막 책을 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걸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집회를 하면요. 성령 춤을 추는 여자들이 그냥 유튜브에도 보면 막 덩실덩실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나도 좀 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성령 춤이래. 남사스러워서 못 본다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좋다고. 그런 게 우르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신앙보다 더 귀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서 뉴저지에 가서 우리 이영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이 그 네덜란드에서 발생된 그 청교도 퓨리탄 그런 신학을 하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한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영재 목사님 네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단의 숫자는 작지만은 그 청교도 신학을 고수하는 그 네덜란드에서 오는 보수 신학을 하는 그런 분들은 삶이 굉장히 참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한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가정당 애기들이 한 7명, 8명 막 그런데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오메 세상에. 요즘 한국 교인들은 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든지 막 그런 이상한 은사는 따라다니지만 애기가 뭐 1명에서 2명밖에 안 되고 그 2명도 제대로 믿음으로 길러 양육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말을 안 듣고 그래갖고 속 썩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항상 짱짱하고 청년부, 청소년부가 짱짱한 이유는 그 교인들의 자녀들이 가정마다 한 가정당 막 6, 7명, 7, 8명 막 이렇게 자녀들을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다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다 3대, 4대가 모여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가족끼리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가족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순종하는 신앙이 기예요. 뭐 봤다 천당 봤다 지옥 갔다 하면서 뭐 성령 춤을 추니 막 이런 게 그렇게 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항상 사모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말씀과 함께 균형을 잡아서 나아가야지.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맨날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 교회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28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보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금년에 죽으리라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에레미야가 말했는데 2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래도 그런 거짓 선지자 앞에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 보면 참 오늘 우리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기가 참 쉽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은 포로에 잡혀간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참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29장에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하여튼 성경을 읽다 보면 캄캄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포로로 울고 불며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너희들 자녀들 많이 거기서 번성해야 된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조국으로 해방시켜서 보내주실 날이 온다. 이런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꿀송이 함께하는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의 속에 빠졌을지라도 그 절망의 밤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결국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번성케 하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10월 9일 결혼기념일이었죠. 그 당시. 벌써 2008년이니까 한 13년이 지났네요. 며칠 전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몸에 뼈가 10군데가 부러지고 죽음의 순간에 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당신의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정말 견딜 수 없게 낙심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성령께서 레마처럼 생생하게 생방송처럼 마음에 들려주셨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이다. 남편의 그 결혼기념일 날 무서운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집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사고 현장에 달려올 수가 있었고 의사는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면 또 아내가 기절할까 봐 놀래 자빠질까 봐서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다고 담대하게 커튼을 걷어젖히고 저를 바라보고 온몸이 퉁퉁 부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제 손을 잡고 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죽지 않아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위로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위경을 당할 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금 살아났고 이겨왔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에레미야의 말씀들을 읽습니다. 에레미야 27장, 28장, 29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에레미야처럼 참 선지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꿀송이 아버지 구독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에레미야 29장에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는 편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된 그 이방의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뿌리를 내리고 울음을 그치고 자손들을 결혼시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70년의 복역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의 날을 주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다가도 싸매시며 심판하시다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마다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하셨던 그 위로의 말씀으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